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 장 이제 골로새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좀 어떤 느낌이 나세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대종상 시상식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상을 받는 배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이 시상의 수상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느낌이 본문에서 좀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영광을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잘 돼야 영광이지. 손발이 묶인 이런 죄수의 처지가 뭐가 영예롭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평안과 그리고 축복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또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시대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벅찬 감격으로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큰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한 사람만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바울이 쭉 이렇게 열거했던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그 사역들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주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 구원받을 성도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받을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를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오늘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는요, 한 9명 정도의 바울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명만 간추려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사람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골로새 교회로 가져가야 될 사람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그게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예요. 특히 이 사람은 바울의 그 소식을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많이 가서 전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와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다 누가 전달하냐면 두기고가 전달을 해요. 지금처럼 편지를 배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를 들고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골로새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마 한 달 이상 걸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또 당시에는 여행자의 안전이 보장된 때가 아니에요. 언제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항상 바울의 편지를 들고 기꺼이 이 위험한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왜 두기고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편지를 맡겼는지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단순히 편지요 하고 배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 사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정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사역 전체의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형편과 마음을 속속히 알고 있기에 바울의 마음과 형편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나의 일을 잘 알고 있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의논할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게 당한 모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가족이어야 돼요. 믿음의 가족. 우리는 혼자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의논하면 곱절로 더 상황을 비관하게 돼요. 사람의 본성이 부정적이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두기고가 다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잖아요. 그거 전한다고 그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하던 목회자가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왔다가 같이 감금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전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기고를 보내면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하겠냐는 거예요. 두기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지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아오고 있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죠. 그죠? 감옥의 문은 닫혀있지만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이 노령의 사도는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요, 많은 편지를 보내요. 옥중에서 많은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유럽과 소아시아에 터져 있는 여러 교회를요 다 총괄하고 있어요. 때로는 사역자를 교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불러들여서 그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지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바울이 꼼꼼하게 다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옥이 선교본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두기고가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만 보는 부정적인 사람에게 고민을 얘기하면요,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해야 돼요. 아무 친구나 붙잡고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의정부에서 한 가족이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그런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고, 그리고 정말 빚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빚을 갚으면 되지, 뭘 그걸 죽기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들이 빚의 압박을 받았으면 그렇게 선택을 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가족들이 정말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그 밤에도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의논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가족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빚더미에 눌려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이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박해와 시련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은 순간에 기독교는 완전히 망했어야 했어요.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죄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단 한 번도 환경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환경 때문에 부정적으로 뭔가를 언급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지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나빠서 실패하는 삶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정말 막혀있는 것 같은 침통한 그런 상황이라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두기고처럼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답답함에 지쳐 있으시죠? 현실의 답답함에 지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그런 강인한 믿음의 사역자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 가수인 앤디 그래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일화를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앤디 그래머가 이제 유명 가수잖아요. 알려져 있는 어느 날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테이블에서 이제 노령의 그 노인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담소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나가면서 자기 식사비를 계산할 때 저 테이블도 같이 계산해 주셔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잘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조용히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식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대신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당신들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정말 잠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그 가운데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리 좀 오세요, 그래머 씨. 이리 오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앤디 그래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인에게 안겨서 둘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돌아가서 이 감동을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서로 말을 안 해서 모를 뿐이지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누군가 따뜻하게 어깨를 만져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요즘은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피상적이 되고 너무 얕아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다 속내를 보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막막한 일이 생길 때는요, 가장 먼저 교회에 얘기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남의 위로 따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런 사람이 뭐 나의 위로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서로가 두기고와 같이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상황이 안전하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이제 두기고와 함께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놓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와 누구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기억나시죠? 전에 빌레몬서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로 가긴 가지만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들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아주 핵심 멤버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종으로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핵심 멤버예요. 게다가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나온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도망쳐서 대도시 로마에 숨어들은 거예요. 숨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대도시 로마에 숨어들었다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돕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더 써요. 편지 한 장을. 그게 뭐냐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요.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한 장짜리 편지를 바울이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닌 주 안에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노사도가 빌레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막상 이런 편지를 들고 주인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착잡했겠습니까? 어떤 얼굴로 주인을 만나겠어요? 그죠? 만일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도망친 노예에 대한 로마 법대로 오네시모는 사형당해야 돼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정말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든지를 알면서도 기어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남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의 위에 항상 군림하던 사람도요, 항상 그럴 수만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비굴한 기분으로 머리를 숙여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잘못함으로써 그래서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면 죽기보다 싫고 창피하지만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돼요. 우리가 남의 실수에 처음부터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언제 화가 나냐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넘어갈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다고 화를 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가족 간에도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면 해결되었을 일들이
그 말을 필요한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들이 금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에게도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의 마음에 그 앙금이 성인이 되도록 계속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늘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건 없을까? 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청산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화가 나서 찢어버렸다면, 그죠?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 리가 없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따뜻한 용서를 받고, 또 바울의 중보의 은혜로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종으로 성장해가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입니다. 거기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같이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지금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전도할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뒤 즉시 바울을 따른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말 희한한 성도들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아리스다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선교행은 정말 힘들고 격렬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의 선교행은 정말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따른 이후 한 번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됩니다. 신기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다면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막 구원을 얻는 정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도시에서 믿고 있던 여신, 그 당시에 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 여신의 신상을 조각해서 팔던 그 상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고발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 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때 붙잡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위기를 피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대신 붙잡혀서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도망치고 대신 누가 매를 맞은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매를 맞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해도 이렇게 되는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하다 보면요,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요, 그게 막 내 일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얼마나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 사람이.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매를 맞은 뒤에도 계속 바울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바울이 즉시 체포되잖아요. 그죠? 체포돼가지고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어디로 호송되냐면 로마로 호송되어 가요. 그때 아리스도가가 같이 가요.
아마 스스로가 죄인의 신분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압송하던 그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아마 얼핏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생긴 일이에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러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탄 사람들이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아리스다고가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택연금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여전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노령의 바울의 이미 이 노령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리스도가 자기를 섬겼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아리스다고는 인간 바울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들은 남들이 보기에 과하다 싶은 짐을 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때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도 받아요. 연예인 중에서 기독 연예인 중에서 기부 천사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현이죠. 40억 이상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좀 모으면은요 너무 안 된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털어서 또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웃들이 아는 지인들이 도대체 집은 언제 살 거냐. 애들은 커가는데. 그러자 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집은 하늘나라에 짓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는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너무 과도하다 싶은 그런 큰 희생과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일 흥분하고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부담과 그리고 희생을 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섬기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가 잘 나뉠 때 보통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과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파로 많이 나뉩니다. 복음 전파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늙어가는 바울 곁에서 자신의 자유를 버리면서까지 바울을 섬긴 아리스다고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 때로는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힘을 좀 과하도록 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능력과 힘을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같이 있다는 얘기죠. 데마는 바울의 편지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빌레몬서에도 보면 데마가 나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운항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정말 나의 동역자, 너무 고마운 나의 동역자, 그리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대마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대마는 끝이 좋지 않은 인물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뒤에 재판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풀려나요. 4차 전도여행을 다녀요. 그러다가 다시 그 기독교를 제일 박해했던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바울이 다시 붙잡혀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때는 어둡고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이 자기 생애 마지막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마는 바울이 가장 힘든 때 그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해요. 바울이 잠시 일보러 간 사람, 그 사람 보고 나를 버리고 라고 표현했을 리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에 못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열심을 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보면 사라지고 없어요. 결국 사람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마가 사랑했던 것은 수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의 명성과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랐던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바울 곁에 남지 않고 이 백발의 바울이 힘없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대마는 다시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요, 우리도 회의와 실망에 빠져서 믿음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내가 좋아하고 믿는 그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요, 언젠가 그가 아니면 내가 실망의 원인이 되어서 그 관계는 깨집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을 때만이 사람 곁에도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대마의 변절을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아직 몰랐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난 대마는 우리 신앙 여정에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대마 자신도 성경에 자기의 결말이 이렇게 기록될 줄을 몰랐어요. 대마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믿음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따라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우리 신비숙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마트 바구니에 가득 담긴 상추를 담고 들어오시는데 상기된 얼굴이 마치 정말 늠름한 여전사와 같았어요. 저는요. 살짝 보았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오진경 집사님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교제실에다가 뭔가를 두고 가더라고요. 지난주에 친척 행사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 식탁에 올릴 도마도와 그 채소를 이제 주고 가기 위해서 또 들린 거예요. 가는 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점점 주님의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래봤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그들의 사역은 너무 광활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역군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 있게 서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우선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게 서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이 모습 이대로가 예수님께는 정말 흐뭇한 기쁨을 드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셔요. 오늘 성경이 바울의 이 동역자들의 노고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셨듯이 우리의 작은 수고도 하늘나라에 반드시 기록되어 우리를 기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학교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대로 힘써 섬김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도 명성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